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진짜 명절 같네요. 무슨 추석이나 무슨 설 같죠? 예, 아유, 뭐 벌써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오시니까 참 너무 좋네요. 예, 아유. 그런 의미에서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앞에 과일도 이렇게 늘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바나나도, 원래 바나나 갖다 놓으셨나요? 예, 그리고요, 샤인머스키도 갖다 놓고, 뭐, 메론도 갖다 놓고, 글로벌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오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로 드리는데 1년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영국에서 순수하게 청교도라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카톨릭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고 그곳에 가서 인디언들과 아메리카 가서 인디언들과 예배 드리고 감사로.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게 됐던 거를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근데 이게 수장절이 지금에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지킨 거는 이 출애굽기 신명기가 한 1400년에서 1500년도 BC.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온 겁니까? 한 3,500년 가까이 지금 지켜오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있죠. 이 시편에 읽을 때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00년 전,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지킨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형태로 추수감사절에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오늘 어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해서 시편 136편을 해서 이거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 예배를 했는데 오늘 보면은 146편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은 전체가 다 26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앞부분만 읽은 겁니다.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라는 게 계속 나오는 감사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 볼 거는 이제 질문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로는 꼭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좀 평상시에 감사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특별하게 이 날을 꼭 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 특별히 날을 정해야 하느냐? 아까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꼭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딜 갔던지 또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각자 지내가다가도 요 날에는 꼭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3,500년이 가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해서 계속해서 그날은 꼭 와서 오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게 했는데 왜 꼭 날짜를 정하냐? 나 그날 또 바쁠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그날은 꼭 오라는 거죠. 왜 날짜를 꼭 정해야 되느냐? 자, 우리 신명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함을,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참 갖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 살다가 이날 다시 와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인 것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뭐 늘 감사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1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그건 가장 베스트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한데 우리가 어때요?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잊어버려요?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잘 되다 보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좋은 집 지고 소하고 양,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은금이 증식이. 그래서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뭐가 돼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여건을 잘 해서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누가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일부러 잊어버려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은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 뭐 그런 착각에 빠지는데 이게 좀 그렇게 돼서 마음이 그게 사실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라도 와서 그거를 다시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서 해준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줬으니까 그게 된 거야. 내가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거지. 너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걸로 잘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공해서 준 거야라는 거를 지금 다시 우리는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잘 잊어버리니까 이날이라도 정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그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지금 거기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그럽니다. 한센병이죠. 10명이 이게 나병이 뭡니까?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도 저기 어디에 있었죠? 그 소록도인가요? 나자로 뭐 그렇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나병 환자 이렇게 치면은 코도 없고 뭐 눈도 뭐 막 거의 죄송한데 좀 이렇게 좀 사람 같지 않는 좀 너무 참 그래요. 예, 그렇게 살아오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사람부터 격리되고 친척들과 다 격리되고 가족과 같이 못 지내게 돼 있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막 10명이 그 때로 왔으니 그렇게 간절하게 해서 큰 소리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누구만 왔어요? 한 사람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신명기 말씀 딱 맞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는 그렇게 찾더니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아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사업 망하고 나오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뒤돌아서니까 다 나니까 다 어때요? 하나님 안 찾더라.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라도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해에 서울 소방방재본부의 119 구급대가 한 몇 번 출동할까요? 한 22만 번 출동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29만 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후송한 사람이 21만 건이래요.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죽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데려다 놓고 고맙다고 전화한 사람 몇 명 될까요? 예?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는데 어차피 119 그거 하는 일 아니야? 자기 돈 받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119 하면 예전에죠. 한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꼼짝을 못해가지고 119 불러서 실려갔는데 감사 안 했거든요. 감사 여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저부터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아플 때는 어때요? 아유 주여 고쳐주소서. 좀 괜찮아지면은 그냥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됐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거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만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평상시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 자꾸 시킬 텐데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리프레시 하라는 거예요. 리프레시.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감사하는 게 영적인 부분하고 믿음하고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감사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밀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이게 지금 잘 보세요. 감사했는데 그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안에서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 믿음 그리고 너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지. 그러나 이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믿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아픈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데 감사하기. 야, 그거 참 어렵지 않아요? 일이 풀리지 않는데, 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누구께? 하나님께. 진실로.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참이 그 할 때마다 뭘 쓰냐면 맨 앞에 감사하다라는 이게 성경 구절이 꼭 나와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가 뭐냐면 말썽이 너무 많아요. 말썽이. 예.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보니까 야,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성숙도가 좀 상당히 올라온 느낌이 있죠. 이게 연차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아유 뭐 그러려니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이거 뭐랄까 이게 성숙도가 좀 느껴지는 거 있죠. 예, 여러분은 여기에 익숙해서 뭐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야, 이게 좀 제가 한두 교회를 간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교회를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데를 갔겠습니까? 왜냐면 다양해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근데 저희 교회 분위기는 이게 성숙도가 이게 좀 높은 편이다. 너무 높다 그러면 참 안 되겠는데 높은 편에 속하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게 딱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연차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 네, 그건 느낌인데. 그래서 좀, 어쨌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해서 교회를 계속 세웠어요. 근데 제일 마음에 힘들게 하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왜 힘드냐? 항상 분열. 너는 나하고 맞는 애. 넌 나하고 좀 안 맞는 애. 계속 분열이 막 너무 많아요. 당파라고 하죠. 네, 뭐 이거 그랬던 교회예요. 분쟁이 많고 심지어 교인끼리 소송을 걸었고, 네, 뭐 그런 건데, 근데 맨 앞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1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맨날 싸우는데 이 성도 보면 맨날 싸요. 그런데 그 감사한 대로 그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숙하여질수록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거기 또 감사하다. 근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뒤에 씁니다. 어디서 썼냐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가로하고 그 착고에 차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발에다가 착고를 해서 어디 못 다니게 하고 지하 감옥에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서, 예, 그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보면 눈물 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지하 감옥에서 막 햇빛도 안 드는 데서 그렇게 썼을까 싶으면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게 보통은 아니겠죠, 물론.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1장 3절이니까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로 시작하니까 나머지는 샥샥샥 풀려요. 환경을 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어때요? 내일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코앞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뭐 하다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온 거예요. 뭐 내 거 일 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내가 왜 이러나 이러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메로도 뭐 죽기
9대를 태장으로 맞았다는 게 뭐 옛날 곤장 같은 거 있죠. 죽기 바로 전까지 맞은 일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 햇빛 하나도 안 드는 착고에 쇠에 묶여있는 상태. 근데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 다시 한번 감사. 그 감사가 나오니까 환경이 안 보여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왜 결과는 이겁니까? 나중에 또 이제 순교하게 되죠. 예. 목이 잘려서 죽기까지. 여기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일단 감사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러면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할까요? 내 마음과 자세와 믿음이 달라져요. 환경은 그대로거나 더 안 좋아져요. 그래도 나의 마음 자세는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세트.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할 때 나오고, 기도는 어떤 기도? 감사 기도할 때 나온다라는 게 이게 세트예요, 세트.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기본이 뭐예요? 감사하다. 일단 감사해놓고 뭐 하세요? 뭐 하더라도요. 일단 잘 될 걸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그 뜻이 내 거하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저 이삭을 보면 참 좀 대단하다. 그 아브라함이 아주 잘 길렀죠. 네, 순종의 사람. 그래서 그 이삭이 보면은 그 우물을 발견하잖아요. 우물을 발견하는데 이 우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 발견했다 하면 인생 피는 거고 대대손손 잘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의 왕이 와서 그냥 그걸 가져가 버려요. 처음에는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걸 뺏겨요. 뺏기면 어때요? 아이고 잘 됐네 이럴 뿐. 글쎄 뭐 여긴 믿음 좋으시니까 그럴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감사.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야, 그거 가져오세요. 그리고 뒤돌아가서 가니까 또 파니까 또 뭐가 나와요? 몰라. 이거 생각도 못해요. 야, 그래서 참 이삭이 참 대단하다. 그럴 수 있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해줄 거다. 근데 이게 뺏긴 건 형통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것도 준비했을 거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해니까 또 나와요. 이거 참.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도 뭐 유전이 나올지 안, 뭐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그렇게 해요. 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 감사가 영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의 믿음을 아주 성숙하게 만드는 첫 번째 도구가 감사예요. 감사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다면 생각나고 용서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소서.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주여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그래도 건강한 거잖아요. 움직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내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한 단계인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또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인데요. 이게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환경을 극복하게 만드는 일이 감사했어요. 다니엘 보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나오나요? 예. 예, 제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건 아는데도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어디에 받으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열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요.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문 닫고 조용히 있을 때죠. 그래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결국에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굴에 가면 죽을 각오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사자가 먹을 생각을 안 하는, 요거는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자굴에 안 먹을까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셔요. 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할 힘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게 되죠. 욥도 어떡합니까? 욥기 1장 22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감사하며 하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거를 극복하게 되고, 극복할 이 영적 이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얻을 만한 힘이 잘 안 됐고 육신이 그냥 누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숙자씨 이렇게 했더니 저희 교회 김숙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또 한 분이 저를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김숙자 집사님 오셨나? 그러냐. 다행인가요 이게? 제가 다시는 숙자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 가지고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계시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과, 이게 욥이 그 노숙자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심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대요.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혀차면서 친구들이 와서 쯧쯧쯧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별거 다 해도 결과에 이러네?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3자가 잘난 척하고 병 고치고 그러더니 자기는 못 살리네? 자기도 못 살는 게 진짜냐 가짜일까요? 자기 처신도 못하고 자기 역할도 못하고, 이게 참, 자기도 못 살리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누구 살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자기도 얼마나 놀림거리가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다음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당장은 바꾸지 않았지만 결과를 어떻게 해요? 바꾸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환경을 극복할 힘을 준다는 거죠.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냐? 방법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실컷 146편을 읽어놓고 딴 거 본문만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시편 136편 4절과 9절은 아까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늘 보고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하늘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자연이라고 하죠. 근데 하늘을 보고 감사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보고 땅은 원래 있던 건. 세 번째 빛이야 뭐. 네 번째 해가 그럼 해가 낮 주간하는 거지 뭐. 해가 밤 주간하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달과 별, 그게 밤에 있다. 달과 별이 밤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땅에는. 부부끼리 다투는 일이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건데 안 했을 때 다퉈요, 대부분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면 감사가 다 사라져요. 하늘의 해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같이 살아줌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가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설교죠, 추수감사절. 그때 이제 한 여자분인데,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은 맨날 술 마셔가지고 술주정뱅이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또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감사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감사하자. 찾아야 돼요, 조건을.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막 술이 취한 거죠. 이 추수감사절 지나고 이제 술 마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진탕 마시고 온 거예요. 가만히 감사할 게 없는데 찾으라고 하니까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찾으려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랍니다. 남편 생각하니까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보다는.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 거죠. 그 자리 옆에 자고 있는 남편 술 잔뜩 취해서 하나님,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도 뭔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그래도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내가 볼 때는 올라가면 조금 잘하면 좋은 남편이다 생각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미래에 대한 감사죠. 마치 사도 바울이 미리 감사해놓고 한 것처럼 잘 될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 다음 찾으려니까 너무 없더래요,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 또 찾는데 하나가 번뜩 생각나더랍니다. 뭐냐면 술 취했는데 집에는 꼬박 오더래요. 이야, 술 취했는데 집에는 정확하게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딴 데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달려가가지고 또 뭐 이래야 되고, 뭐 남의 집에 가면 또 뭐 뒤치수해야 되는데 집에는 꼭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술 취한 옆에서 하나님, 그래도 집에 돌아오게 해주니 사고 안 나고 오기도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더래요. 토요일 날은 쉬는 날에 특별히 술을 더 마신답니다. 그 다음날 쉬니까. 토요일 날은 항상 취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래가지고 많이 마시니까 잠을 계속 자가지고 주일날 오전까지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봐주니까 자기가 주일날 나오기가 그래도 쉽도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집 봐주니까 제가 교회를 나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감사한 거는 그냥 좋으니까 감사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거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 감사의 조건을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낼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하나가 하나를 물고 하나가 또 하나를 물고 또 하나가 또 하나를 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음과 자세를 달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땡큐잖아요. 땡큐가 싱크에서부터 온답니다. 근데 싱크와 땡큐가 같은 어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할 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기억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보면 다 뭡니까? 10절을 보면 애굽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해라. 그 다음에 홍해를, 이게 몇 년 전 얘기일까요? 지금 감사하다고 한 쓰는 시점에서. 5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500년 전이면 무슨 일입니까? 조선 왕조 세울 때일까요? 뭐 언젠가요? 지금 느낌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이성계 장군께서 우리의 선조 대신 이성계 장군께서 위아더 회군을 하셔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조선을 세우시니 감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에 그 뭐 감사해. 당장 내 앞에도 뭐 감사한 게 넘치는데 뭐 그거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요 감사하라 예배 드릴 때 한 감사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게 추수감사죠. 오늘 감사 136편에 나온 거고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감사한가? 1년 동안 감사한 게 뭐가 제일 큰가 봤더니 우리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본 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설마. 아, 진짜예요. 여러분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또 다른 마음 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때 일이고 1년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평생을 뭐가 내가 제일 감사한가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나 예수 믿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거든요. 오면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저쪽으로 오는데 여기 불교 사원 있잖아요. 법당. 아침에요. 그분들 이게 아주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자리에 저분처럼 안 하고 교회에 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지옥 가긴 다 틀렸잖아요. 아닌가요? 지옥 가긴 다 틀린 거잖아요. 인생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천국 가는 백성. 저기 아프리카 태어나가지고
뭐 이러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게 예수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평신도로 살 수 있는데 또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니까 감사하고 목사가 되니 감사하고 또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감사하고 비록 가끔씩은 말다툼을 하지만 엊그제도 살짝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 말다툼 의견은 안 맞아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 참 감사하고 어머니 어제도 치매셔서 수시로 전화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겸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진짜 우리 가시면서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 보면서요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다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제 어머니하고 좀 정식적으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존중의 마음은 갖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이게 제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치매로 힘들어하는 분, 가족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찾을 때 가능합니다.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여기도 다 그거 얘기잖아요. 500년 전 얘기를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근데 그걸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감사 예배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라. 벌써 3,500년 전부터 드린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감사절을 잊지 않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 북한에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셔서 전쟁 않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그것을 바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과 밀접하다 했죠. 이 감사를 해놓고 환경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감사하게 돼서 결국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여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감사하여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주시고요.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